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이것은 엄청난 환난이고 재앙이고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큰 고통이다. 어떤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눈앞의 현실만을 보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우리 인생에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깊은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위기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소망이다. 그러면 동일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또한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혼돈과 위기 속에 있고 저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고 세계적인 이제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이 현실, 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딱 뜨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네. 오늘도 주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시간이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발걸음을 옮겼느냐는 우리 예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자, 우리가 데이트할 때 어떻습니까?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갈 때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요, 기쁘고요,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나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산뜻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간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지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다른 정의를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참, 믿음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세상적인 신분으로 볼 때는 백부장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엎드렸습니까?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을 드렸냐면,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기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 네 믿음의 기대대로 될 것이다. 이 백부장 사건을 이어서 그 뒤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았어요.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런데 병은 더 악화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만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요. 그러나 이 여인은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할 정도의 그런 위치가 아닌 비천한 여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기는, 나 같은 천한 여인이 말씀드리기는 뭐하겠고,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대대로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백부장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대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했건 30년 했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거 또 이 말씀이야?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10번은 들은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밥은 왜 맨날 먹습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읽거나 듣거나 통독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대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소망 있는 신앙 생활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목사님이 맨날 2020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내가 직분자인데 중직인데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늘 저 찬양이 하나님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평화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은요, 찬양 드리고 아멘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늘 내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평안을 맛보고 이 소망을 누리기 위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망했구나, 끝났구나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 내 삶에 소망을 주시기를 계획하셨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찾게 됩니까?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성공할 때, 이때는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는 특징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요나 선지자처럼.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죠. 언제까지? 물속에 던져지기 전까지. 배 밑창에서 잠이나 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삼켜버려서 그 물고기 뱃속의 고통이 뭐라고 표현됩니까? 성경에 스올의 뱃속이다. 음부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닥쳐오니까 요나가 어떻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실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걱정할 것이요,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영성을 갖출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내 부모조차도 나를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도로 부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옷자락을 잡아서 내 능력이 나간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니까 그 여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무식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몸이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의 조건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지금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하시죠. 마치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뒤에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을 살았어요.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나라 우주 여행을 한다 해도 이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죽음이 기숙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와 이 세상의 것들은 죽음과 함께 사라져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천국의 본향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나그네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의 본향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릴 소망이 내게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깨달았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39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왜 사람들이 분주히 이렇게 다니고 재물을 쌓는데 그게 다 자기 것이 아니라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바쁘게 사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둬야 됩니까? 이 세상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마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특히 딸들이 엄마 아빠를 굉장히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물어보죠. 야, 너 언제 시집 가고 싶냐? 물어보면 난 시집 안 가. 난 아빠랑 살 거야. 엄마랑 살 거야. 효린이 그러나요? 그런데 얘네들이 좀 크고 20살만 돼 보십시오. 엄마 아빠에게서 빨리 독립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알콩달콩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식은 믿을 게 못 된다. 부모도 우리를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지만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를 떠나버려요.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이에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배우자마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자식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지만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주님 안의 평안, 이 주님 안의 기쁨, 이 주님 안의 소망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